그때 된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우리는 불확실성의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누구도 미래를 전망하기가 힘든 시대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출현하여 이 세상을 혼란케 한 것도 벌써 1년 반이 지나는데 아직도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이 유효한 것은 분명하지만 델타 변이는 백신의 유효성을 반감시키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배당에 있는 분들의 60% 이상이 백신 접종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에 우리가 협력해야만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전체주의 제로 코로나의 움직임에는 찬성할 수 없지만 지금은 개인과 이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협력을 해야 되고 또 인내를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마음이 아픈 것은 협력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협력을 잘하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피해를 많이 끼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은 인내를 배워야만 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매주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고 작년은 성령에 대해서 올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시대에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지성과 영성을 겸비하여 사는 것, 즉 긴급사태라는 것을 인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겁니다. 자꾸 이걸 깔라놓으려고 하는데 깔라놓지 말고요. 이 사회적인 상황을 우리가 직시하면서 정말 영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게 답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사회를 무시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를 제대로 인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뉴스가 넘쳐나는데 이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넘쳐나는 뉴스에 우리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넘쳐나는 뉴스를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 붙잡는 연습, 그런 신앙생활,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인데 오늘 말씀의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의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싣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뭇에서 조금 띄워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셔서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부근에 계셨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오니까 배를 타고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르치심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배의 주인이었던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네가 고기를 잡으라 이야기를 하죠.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이미 베드로는 고기를 잡다가 잡지 못하고 와 있는데 예수님이 배에 타셔서 말씀을 증거하셨거든요. 하루 일과가 끝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이 끝나면 육지에 올라가서 병자들을 좀 고쳐주시고 다른 걸로 또 은혜를 베푸시면 되는데 갑자기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신 거죠. 그 베드로의 반응이 5절인데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기 경험으로는 오늘 잡히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겠다는 거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내 경험과 일치하면 몸이 피곤해도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내 경험, 내 가치관과 일치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보통 우리 일반 사람들이죠. 고기에 관해서는 베드로가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그 전문가가 가서 고기를 못 잡은 상황인데 예수님이 가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얘기하죠. 자기 경험을 일단 얘기합니다. 내 경험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가겠습니다. 그런 거죠. 자기의 경험을 내려놨던 베드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6, 7절에 놀라운 일이 나오는데 많은 고기가 잡혔고 그물들이 찢어질 것 같았다. 그리고 7절을 보면 다른 사람의 배를 불렀는데 배가 가라앉을 지경으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너무 쉽게 말씀이 막 넘어가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더 길게 안 씁니다. 시몬 베드로는 이 기적을 보고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이니 떠나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인간은 새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새로운 일을 못하는 겁니다. 크리스찬의 출발이 어디에서 출발되냐면 세례받고 크리스찬이 되잖아요. 근데 세례가 뭐예요? 내가 죄를 고백하면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출발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출발은 죄의 고백부터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죄인임을 깨달은 이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스레를 꽃도 왔나이 닌겐고토루 료신이 나루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를 고백했어요. 그 말은 그 안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 아까 찬양에도 위로가 되는 찬양이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렵다 하면 우리는 그냥 무섭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성서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 두려움에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도 있고 부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는 긍정적인 반응을 한 거예요. 내가 죄를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나온 거니까 이 두려움은 어떤 의미로 보면 긍정적인 반응이 되는 거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정말 뻔뻔하게 사는데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 두려움이 엄습하겠지만 곧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그런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날 때는 근심 걱정이 나를 덮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두려움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면요. 새로운 일을 전혀 하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 중에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 중에 두려움에 갇혀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자, 긍정적인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것은 근심 걱정에 쌓이거나 새로운 일을 못한다는 것. 이것을 오늘 확인하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저는 깨달음이 있게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시대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면서 부정적인 모습에 잠겨 있지는 않습니까? 부정적인 모습에 잠겨 있으면 근심, 걱정이 쌓인다고 그랬는데 근심, 걱정이 있으시죠? 저랑 한번 찬양을 한번 하면서 한번 근심, 걱정 내려볼까요? 오늘은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송가는 382장인데 화면 보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구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2절까지 부르겠습니다.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어느 때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베드로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는데 두려움이 왔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갔잖아요. 근데 두려움이 엄습해서 부정적으로 갈 때는 그냥 근심 걱정이 가득 차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찬양은 근심 걱정할 때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주님이 도와주신다. 근심 걱정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제가 왜 이 찬양을 골랐는가 하면 이 찬양은 실비아 덜피 마틴 여사가 1904년에 작사한 곡인데 그 남편이 목사님이었고 성경학교 학장이었는데 남편이 곡을 붙인 겁니다. 이 사모님은 몸이 약해서 늘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은 너무나 바빴습니다. 그날도 다른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갔고 자기 혼자 침대에 누워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외롭겠어요. 몸도 아픈데 남편도 없고. 어떻게 가면 두려움으로 갈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 근심 걱정 속에서 두려움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때 쓴 가사, 시, 그것이 지금 우리가 부른 찬양입니다. 이 곡을 정한 것은 남편이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자고 있는 겁니다. 머리곁에 시가 하나 쓰여져 있는데 이 시였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성령의 영감을 받고 곡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100여 년 동안 각 교회는 이 찬양을 불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 참 약합니다. 병 가운데 누워 있습니다. 남편은 바쁩니다. 늘 외로움이 엄습해 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그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고 그것을 써놓았죠.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죄를 고백하고 약함을 고백할 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는 겁니다. 음성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가 시작하는 때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가 또 하나 나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그 두려워하면 나쁜 방향으로 가는 방향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냐면 새로운 일을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왔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근심 걱정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을까 못할 수 있을까는 우리가 진짜 말씀으로, 오늘 말씀으로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했을 때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님이 위로를 주셨다는 말씀을 고백할 때에 긍정적인 말씀을, 믿음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여 부정적인 모습에 잠기면 새로운 일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켄터키 치킨 잘 아시죠? KFC. 창업자는 커넬 할랜드 샌더스라고 합니다. 제가 이름을 못 이우죠. 그런데 제가 설교니까 써온 겁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몇 번 들었을 겁니다.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가게를 운영하면서 가지고 있는 이념은 참 훌륭해요. 오이시 모노데 히토 시아세니시타이.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싶다. 갑자기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먹고 싶어졌죠. 광고비를 저한테 주면 좋을 텐데 그런 이념으로 그 프라이드 치킨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는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너무나 바빴기에 3살짜리 남동생과 어린 동생을 돌봐야 되었는데 12살 때 어머니가 재혼을 하게 되죠.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 22살 때 램프를 제조하여 판매하였는데 사업에 실패하였고 39살 때는 미국의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 모든 재산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40살이 되던 해에 켄터키주 코빈이라는 지역에서 주유소 일을 했는데 그의 아들이 죽게 됩니다. 얼마나 상심했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유소를 지나던 한 손님이 지나가면서 이 마을에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네. 그러고 지나갔나 봐요. 시골이니까. 그 소리를 듣고 그는 새로운 도전을 하는데 평소 요리를 만들기를 좋아했던 그가 주유소의 창고에서 닭튀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호평을 얻자 그가 이러던 주유소 건너편에 142명이 앉을 수 있는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서 치킨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 후 커넬 샌더스의 식당은 점점 유명해지게 되었죠. 이제야말로 아픔을 잊고 일어설 것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1935년 원인을 모를 불에 식당이 전부 전소하게 됩니다. 다시 식당을 열었는데 1950년 초에 미국에 들여닥친 경제 불안과 경영 부실로 레스토랑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커넬은 이제 60세가 넘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끝난 것 같이 보였는데 정말 그런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국가에서 받는 사회보장기금이 월 105불이었고 완전 중고인 트럭 한 대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떠났습니다. 커넬 샌더스는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확인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욥의 인생을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커넬 샌더스에게 남은 것은 삶에 대한 두려움만 남은 것. 하루하루 삶이 근심 걱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일어났잖아요. 그의 간증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절망과 낙심과 상처 속에 기로하고 있던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그 노랫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그 노랫소리에 취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들리는 곳을 찾아갔는데 어느 조그마한 교회 예배당이었다. 그 예배당 앞에서 정신없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여인을 발견했는데 그 여인도 나처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여인이었다. 그런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여인이 너무 평화롭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나는 이 찬송 소리를 듣고 그 여자 옆에 앉아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 주님, 이곳에도 주님이 계시네요. 정신질환자 여자가 부르는 찬송 소리에 들리는 이곳에도 주님이 계시네요. 제가 평생 예수님 없이 돈만 벌려고 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가 들었던 찬양이 조금 아까 우리가 같이 부른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입니다. 그 찬양을 듣고 죄인임을 고백했죠. 그때 주님이 두려움 속에 있었던 절망과 낭망 속에 있었던 그리고 새로운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정신질환자 한 자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두려움으로 해결해 주셨는데 그 후 그는 사업가 피트 하몬과 계약해서 KFC 1호점을 탄생시켰고 지금도 KFC 홈페이지에 가면 65세부터의 스타트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마 65세 때 1호점을 낸 것 같아요. 65세. 지금 이 자리에는 65세 이상 되신 분 후지에는 계신데 지금 우리 동경 기독교회는 지금 3층에는 없으신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주는 부정적인 힘에 빠지지 않고 그 상황이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베드로 기적을 보고 갑자기 두려웠죠. 그런데 그는 자기 죄를 깨닫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위로를 받았던 겁니다. 만약 그가 그런 두려움이 왔을 때 자기 죄를 깨닫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는 계속 걱정 근심하고 살았겠죠. 그리고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없었겠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다음에 새 일을 주셨다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는지는 여러분들이 곧 아시겠지만 혹시 찾을 것 같아서 제가 성경 어디에 나온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직접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직접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속량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의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게 존귀하게 여겨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참 두려워하는 뉴스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속량했고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를 보배같이 여기니 어떤 불도 물도 너를 건드리지 못할 거니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음성을 들었던 여사가, 이 음성을 들었던 어떤 할아버지가 새로운 인생을 살았다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찬양 영상이 바로 이 구절을 놓고
찬양 부른 영상이고 오늘 축도 전에 한번 부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악보도 없고 어떻게 부를까 걱정인데 한번 뜨면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읽기를 원하는 구절이 11절입니다. 그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배를 무태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하나지 저와 여러분이 실천해야 될 것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정말 위로를 받는 사람들, 그런 삶을 계속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버릴 것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다시 되돌아가요. 오늘 제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혀드렸는데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아도 내가 버릴 것을 버리지 않으면 다시 세상의 뉴스 속에 빠져서 근심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에 오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부인이었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지려고 할 때에 그는 거기서 탈출을 하는데 거기다 놓고 온 뭔가 중요한 것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뒤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합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나와야 되는데 버렸다고 마음 먹었는데 다시 되돌아간 거죠.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있습니다. 그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는데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은 그대로 끝이 나게 되죠. 새로운 길을 간다고 하는 것, 정말 두려움 속에서도 정말 주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 주셨으니 반드시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숨지고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나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번 기회에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버릴 것을 찾아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잡은 것을 계속 잡고 있으면 다시 돌아가게 돼요.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돌아가게 돼요. 너무 인생이 아깝잖아요. 고생했던 게 너무 아깝잖아요. 죄를 회개하고 정말 두려워했었던 것, 위로를 받았던 것이 너무 아깝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앞날을 걱정하는 것보다는 내가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버리는 삶, 좀 심플한 삶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베드로는 큰 기적을 보며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은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셨고 걱정 의심도 사라지게 하셨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는 기죠 말씀도 주셨고 그 말씀을 받은 베드로는 자기가 가장 중요하고 자기 목숨과도 같았던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아까운 것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용기입니다. 오늘 말씀 가지시고 일주일간 또 승리하시면서 성경을 더 많이 접하시면서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획해 나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